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으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어떤 드라마나 영화라든지요, 다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기 마련이죠. 대부분의 연기자들은 주목받을 수 있는 주연 자리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신랑과 들러리의 비유를 합니다. 자신은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라는 말인데요. 결혼식에서의 주인공은 당연히 신랑과 신부이고요. 들러리는 그를 돕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역할을 합니다. 들러리는 자신이 주인공이 아님을 알고 신랑의 기쁨이 곧 자신의 기쁨임을 깨닫죠. 세례 요한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들러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기쁨이 충만하다 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신랑이심을 인정하고 흥해야 할 분은 예수님이시고 자신은 쇠해야 함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참된 기쁨이 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난 표적과 예루살렘에서 나눈 가르침에 이어서 이제 이야기의 배경이 유대 지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곳은 세례 요한의 주요 활동 지역이었기에 어쩔 수 없는 긴장과 충돌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춤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의 들러리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고 영생은 그로 말미암기 때문이죠. 갈릴리 가나의 표적과 예루살렘 성전의 청결 사건, 그리고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끝난 후 무대는 유대 땅으로 변경됩니다. 예수님이 거기 유하시면서 세례를 주셨기에 이미 그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던 사역을 하던 세례 요한의 그룹과 긴장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유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디아트리보에라는 단어는요, 또 다른 뜻으로 마찰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 이 두 그룹 간의 갈등을 이 단어에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사람들이 자기 스승보다 예수님께 더 많이 세례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는 쪽으로 가는 것을 목격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경쟁심을 느꼈고 그 상황이 그들의 마음에는 굉장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스승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인기와 주목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도 자기들처럼 당연히 불편한 마음을 가질 것이라 생각했죠. 이에 사도 요한은요,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과 자신은 경쟁 관계에 놓일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설명합니다. 먼저 자신은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행하고 그리스도의 길을 여는 역할이고 신랑의 들러리 역할을 기쁘게 수행하고 있다라고 말하죠. 제자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는 예수님이 마땅히 주목받아야 할 신랑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0절에서 그 유명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로 이 논란의 종지부를 찍습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한 자기 인식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겸손하고 충실하게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놀라운 믿음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극찬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에 세례 요한은 자신이 해야 할 사역, 즉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요, 기쁨을 잃고 시험에 드는 이유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여주듯이 이러한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일꾼들의 기쁨을 빼앗는 매우 심각한 요인입니다. 비교의식은 남이 칭찬받고 인기 끄는 걸 견디지 못해서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사울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도 바로 이 비교의식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라는 백성들의 노래에 격분했던 것이죠. 그는 평생 다윗을 질투해서 그를 죽이려는 일에 골몰했습니다. 비교의식과 시기심에서 벗어나려면요, 남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가득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는 이런 비교의식이나 아니면 누군가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아니면 판단하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은 사람의 말을 내 마음에 채우게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지 못하고 사람의 말이 채워지게 되면은 우리는 이런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섬김도 힘이 생기는 것이고 우리에게 봉사의 기쁨도 배가가 될 것입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나에게 믿음을 주신 분, 나에게 사명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 보냄받은 곳에서 겸손과 신실로 주님의 길을 닦는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위로부터 오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증언과 설명을 더함으로 예수님은 자신과의 경쟁 관계에 있을 수 없는 최고의 통치자임을 고백합니다. 자기는 땅에 속한 자일 뿐이고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하늘의 통치자이시므로 그의 증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땅에서 전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으로서 직접 말씀하시니 그분의 말씀이야말로 참된 진리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유일한 구세주인 아들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요한은 36절에서 최종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진노는요, 단순한 분노가 아닌 악을 향한 정당한 마음이며
인생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랑의 다른 표현이다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 자기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경쟁자도 될 수 없을 종일 뿐인 반면에 그는 창조주이자 통치자이심으로 그러한 예수님의 참된 증언을 거절하고 맞서려고 하는 태도는 곧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거부와 도전으로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신성 모독이 될 것이라고 유대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참된 증언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진리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신 말씀에 우리 모두가 귀 기울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를 낮추고 비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린다는 제자들의 말에 요한은 예수님이 흥해야 하고 자기는 쇠해야 할 존재라고 고백했죠. 이것은 그가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개인적인 소명과 함께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계획이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자기를 비우고 예수님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임으로 오늘 본문의 고백처럼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자세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굴욕적이고 손해보는 것이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며 견디지를 못합니다. 반대로 자기를 주장하고 표현하는 일에는 매력을 느끼고 자기를 감히 사람들이 어떻게 못하게 자기를 세우는 일을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죠. 그래서 자신의 소원이나 욕구나 계획이나 바라는 일이 관철되지 않으면 무시받았다고 생각하면서 분노하며 과격하게 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의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도 자기만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을 우리의 마음에 채워지지 아니하고 내 생각으로 가득 차 그 의견만을 주장한다면 공동체의 기쁨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고 초대교회 지도자의 또 다른 지도자였던 바나바는 탁월한 지도자로서 마가를 선교팀에 합류시키는 문제를 놓고 다투고 결국에는 헤어지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신실한 지도자였던 바울과 바나바도요 다투는 일이 있었고 헤어지는 일도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체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과 사역에 더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쁨으로 봉사하고 사역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은 이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우리의 옛 성품과 습관은 서로를 비교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우월감 또는 열등감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보여준 자기 비움과 겸손을 오늘 여러분들의 삶과 태도에 담으며 또 이를 위해서 훈련받는 일을 기꺼이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무척이나 중요한 사명을 맡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보냄받은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순종했죠. 자신은 쇠할지언정 예수님이 흥하기를 진심으로 원했던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과 태도에 오늘 우리의 삶과 태도에 그대로 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신랑 되신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도 크게 넘칠 것을 믿습니다. 찬송가 323장의 가사 중에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이 가사가 있죠. 이 가사의 고백처럼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 성도인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요한이 제자들이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에 사로잡혀 논란하고 있는 그 상황에 종지부를 찍은 것처럼 주님이 흥하셔야 되고 우리는 쇠하여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나를 낮추고 주님만을 높이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자격 없는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의 소명을 잊고 자꾸만 주님보다 나를 앞세우려고 하는 연약함과 죄성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런 우리의 죄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두며 세례 요한처럼 주님이 나를 앞서가시고 나는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주님만이 존귀 영광 홀로 받으시도록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삶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